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또 원수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가 배신하면은 더 큰 원수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면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수가 많은 것보다 친구가 많은 것이 당연히 훨씬 더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친구만 있고 원수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즉 원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인생을 살면서 그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만 해도 그 원수 몸서리칩니까? 그 원수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납니까? 원수에 관한 오늘의 설교가 괜히 옛날에 나쁜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좀 듣기 싫은 소리로 혹시 들리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혹시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진부한 설교를 또다시 들어야 되는가 하고 부담이 되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대충 15분이면 제 설교가 끝나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인내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는 하나님께 이런 내용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 원수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원한이 맺힐 지경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린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해야지 뭐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 혹시 목사님 사입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뭐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을 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매우 기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웬만한 성인 군자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차라리 원수를 멀리하고 싶고 원수를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수랑 가까이 지내다가 괜히 성질만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 원수가 사라지면 또 이 원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원수가 사라지면 또 저 원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원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TV에 나와가지고 낱말 맞추기 부부 게임을 했습니다. 맞춰야 할 낱말은 천생연분 4글자입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낱말을 보고 그 낱말을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의 사이를 무엇이라고 하노? 우리 둘 사이 말이야.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왼수. 그러자 할아버지가 좀 당황하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4글자.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평생 원수.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통과 그럽니다. 여러분, 할머니 말씀대로 할아버지가 평생 원수였다면 그 원수하고 평생을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와
천생연분이라고 믿고 살았던 할아버지가 할머니로부터 평생 왼수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랍고 황당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평생 원수가 되어서 마지못해서 적과 동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리 복이 없노 하고 자신만 굉장히 재수가 없고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35년 목회를 하고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도리어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을 산다면 현재의 남편이나 아내와 다시 결혼해서 살고 싶나요? 하는 이러한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어의 경우 봤더니 2016년에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조사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배우자와 같이 살고 싶습니까? 그럴 때 남편의 52%가 다시 현재의 아내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은 했긴 했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37%만 남편과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37%라고 대답한 분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의 경우는 2010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일본과 뭐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특이할 것은 남성보다, 즉 남편보다 여성이 남편을 더 못마땅해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을 원수처럼 여기는 아내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고유정 사건 알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미우면 여보 오늘 카레 먹고 싶어?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참 좋은데요. 이상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인간이 인간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 따져보면 다 같이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뭐 우리가 노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따져보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끼리 도대체 그렇게 왼수처럼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제가 성경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몰랐다면 이런 경우 이런 못된 자식들 하고 그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저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즉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각종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뜻은 마귀를 물리쳐 달라는 뜻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악을 심하게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된 거짓말과 사기로 진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으로 선을 유린하고 더 나아가서 위선을 떨면서 거만히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얄미운 녀석, 저런 죽일 녀석하고 종종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그런 그 거짓되고 악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가 힘들어지고 너와 내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구나.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저들도 빨리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분명히 주인하고 하인들이 함께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듬성듬성 보입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합니다. 왼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즉 원수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못되고 보기 싫은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만 왼수라고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 그 원수 마귀를 막지 못한 나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 그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저 마귀입니다. 저 마귀로 인해서 오늘날 세계가 그렇게 힘들어지고 너와 내가 고통스럽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볼 때에 겉에 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봐야 합니다. 즉 진짜 원수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와를 유혹한 뱀, 즉 마귀를 저주하고 또 뱀은 여자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죠.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장차 메시아 예수님과 마귀하고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마귀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여러분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평생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이 왼수야, 이 평생 원수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하고 다정스럽게 불러줍니다. 이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 사랑하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즉 예수님의 공로로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를 쫓아가고 육신대로 정욕대로 세상 방식대로 불의하게 건너 술수로 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어찌 보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다릴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잠깐 후면은 즉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원수 마귀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 원수 마귀가 천년간 무적행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세상은 진짜 평화가 옵니다. 사람들도 착해집니다. 마귀가 없으니까요. 세상이 지상낙원이 됩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착해지니까 동물도 착해집니다. 더 이상 서로를 잡아먹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겁니다. 결국 주여 저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하는 우리들의 오랜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원수로 인해서 그동안 한이 맺힌 우리들의 원한이 드디어 풀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아직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되면 그 원한이 전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내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다정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수라는 단어조차 그때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동안 불의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불의의 마귀가 없어지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을 주니까 이제는 서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서로를 행하여 선을 행하고 사랑의 미소를 띄웁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성경이 그렇게 수없이 우리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었던 이 땅의 천국, 즉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때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원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피곤해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원수가 발 아래 둘 때까지 기다리듯이 우리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해 보십시오. 결국 좋은 시절이 다가옵니다. 그때 서로 기뻐하며 행복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시는 자리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